오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운동 헌금 안식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되는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계명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어느 날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 유나. 누가 유나의 이웃입니까? 유나의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 대답 잘하는 준서가 앞에 있네요. 준서 이웃은 누구예요? 옆집 304호? 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그는 이웃을 동포 이스라엘 사람으로 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율법학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네, 동포,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웃이 아닌가요? 이 율법학자에겐 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가 말한 이웃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원수인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도 비이스라엘 사람도 이웃에 포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의 이웃의 범위와 예수님의 이웃의 범위가 달라요. 그날 예수님은 당시 복음 전파와 구제 활동에 편협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자가 진정한 이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는 이웃 사랑의 의미, 그 의미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 모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상징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래서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예.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종교적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적으로.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네. 물론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친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까 그 율법학자가 자기의 이웃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 같은 동포,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웃이에요? 이웃이 아닙니까? 이웃이에요. 그러므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그들의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 있었어요. 예, 이웃이었어요. 그럼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결핍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원수예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줬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무슨 취급을 받았다고요?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에게 적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저 유대인에게도 적대감이 있어요. 돕기 싫어요. 예. 그런데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은 이웃이란 인종, 종교, 그리고 사회적 경계를 초월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네,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웃을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그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이웃은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학연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웃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크게 다시 한번. 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은 단순히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예, 자비를 실천하는 이웃이 되라. 예, 자비를 실천하는 이웃이 되라. 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자, 이것은 이웃 사랑이 공감과 연민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일단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를 공감하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에서 이웃 사랑이 시작돼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네, 희생적인 이웃이 되라. 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원수 같은 유대임에도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왔어요. 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그를 돕다가 그 주변에 숨어 있는 강도에게 또 자기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울 필요가 없는 자기의 원수인 그 유대인을 도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웃 사랑이 때로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어도 실천해야 하고, 또한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정말 꼴 보기 싫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에 당했을 때에 내가 그를 보고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내 돈도 필요하면 들어간다는, 그래서 이웃사랑은 시간과 돈과 또 내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호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라. 자,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그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상처를 닦아주고 또 기름을 발라주고 또 싸매주고 자기의 갈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예. 그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예. 그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싣고 다시 돌아가서 여관에 그를 두어요.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 돈이 얼마가 들든 내가 돌아와서 지불하겠다. 예.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도울 것을 그가 약속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웃 사랑이 일시적 또는 단기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계를 맺고 돌보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로 이제
2024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참 빠르죠. 한 해가 참 빠르죠. 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서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네. 연말이 되면. 네. 자, 그러나 꼭 이 연말이 아닌 평상시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듯이 우리는 종교적, 문화적, 또 사회적 차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 다시 말해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머리로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행동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이 사랑을 통해서 증명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제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 사랑은 특정 공동체나 아니면 가족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한된 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확장시켰어요. 모든 사람으로. 자, 그렇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이 이웃사랑, 이것은 이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씀에서.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고, 또 이웃사랑은 단순한 선행이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헌신적이어야 해요.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또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그들에게 교회가 우선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이 이웃 사랑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이웃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신앙의 실천으로 여겨왔어요. 따라서 재림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운동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초기부터 엘렌 화이트를 포함한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 왔어요. 자,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초기부터 구제와 이웃사랑 실천을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여겨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서 이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도 1920년대부터 구호 활동을 조직적으로 시작했어요. 1920년대부터.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기근 구제회를 통해서 구호 사업에 참여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기근 구제를 통해서 사회적 구호 사업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와 또 사회 사업을 병행했어요. 선교도 하고 사회 사업도 같이. 그래서 당시에 1910년대에 순환에 진료소를 세워요. 순환 진료소를 세워서 이 시기에 구체적인 의료 봉사 활동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연례적인 매 해마다 이웃사랑 실천 운동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소외된 이웃에게 음식과 필수품을 제공하고 또 재난 시에는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세월호 그 참사 때에도 우리 아드라 구제회를 통해서 진도 지역에 가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에도 김장 나눔 행사 우리 빛골교회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식품 꾸러미 지원, 쌀이나 또 여러 생필품을 지자체에 전달하는,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들어온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고 또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웃사랑 실천운동, 이것은 초창기의 선교와 구제 사업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듯이 현대까지 이 운동이 확장되고 발전하여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와 전통,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운동이 단순히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이웃사랑 실천 운동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기반으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지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단지 내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롭고 또 희생적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돕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율법 학자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게 가시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단순히 그것을 받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어깨띠를 하고 모금함을 들고 지하철에 가서 또 시내의 상가에 가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옛날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고 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이 모금함을 들고 옷가게에 들어가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사진의 학생들은 동성중학교 아시죠? 우리 설대식 목사님 졸업하신 학교, 동성중학교 학생들이에요. 우리 호남 36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웃사랑 실천운동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충장로에 나가서 가게마다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운동 헌금 안식일을 정해놓고 우리가 각 가정마다 저금통에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우리 김가일 목사님 동전을
한 보따리 갖고 오셨어요? 네, 동전을 한 보따리 갖고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정말 그 저금통에 넣느라고 접어서 넣잖아요. 그럼 이제 저금통을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꺼내 갖고 오셨는데 그 지폐가 다 막 꾸깃꾸깃 다 꾸겨져 있어요. 예, 그것을 쫙 펴가지고 또 가져오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운동,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웃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말과 이론에 그치지 않고, 아까 우리 교과 퀴즈 시간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사도 요한이 믿음을 명사로 쓰지 않고 동사로 썼다고 했잖아요. 이 믿음은 그냥 이론에 그치면 안 돼요.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각자 자신의 삶에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결단합시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고 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